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화평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나머지 하나님께 누려야 할 그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서 온전하게 하나님과 누리는 삶을 살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것과 연결해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방법이죠. 그 첫 번째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하나,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대단한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4번이나 우리를 위해 죽으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를 위해 충분한 대가를 치르시고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귀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오늘 5장 2절이 사실은 핵심 말씀이에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갔다. 하나님과 화평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요,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잘 못 받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조지 밀러라고 하는 기도의 용사, 참 위대하신 그 목사님께서는 25,000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죠. 뭐 크고 작은 놀라운 기도 제목들이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는 참 기도 응답 받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깊게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기도를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린애처럼 떼써서 뭔가를 그 부모님한테 떼써서 끄집어내려는 그런 도구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기도는 대화고, 대화의 핵심은 뭡니까? 관계입니다. 그 사람과 더 깊어지기 위해서 대화하는 거죠. 대화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필요 없는 대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하러 온 사람이 나와 대화 나눌 때 그것도 대화기는 하지만 이 관계는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나와를 대화를 나누는 나머지 모든 대화의 목적이 이 상품을 잘 소개하고 이 상품을 잘 팔려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 상품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인 기도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나 자신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상품을 얻어내고 어떤 기도에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 기도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진짜 목적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고 이 기도를 가능하게 한, 이 특권을 가능하게 한 이것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게 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지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놀라운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아빠와 딸이
아빠와 아들이 또 좋은 친구 둘이 앉아서 얘기를 나눕니다. 농담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지만 이 얘기의 핵심이고 목적은 뭡니까? 관계예요. 관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뭔가를 얻어내려는 영업사원 같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내 아버지 되신 내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게 다 그렇죠. 오늘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거죠. 천국의 예배가 되고 천국의 기도가 되고 천국의 찬양이 되고 천국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우리 예수님이 뭐가 되어 주시냐면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완벽한 중재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걸 위해서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예를 위해서 이 얘기를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온 중재자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 사이에서 중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압살롬과 다말이 이렇게 남매란 말이에요. 친남매.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 여러 남매들 중에서도 다말을 굉장히 자기가 지켜주는 그런 오빠라고 보호자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말이 이복 형제인 암논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죠. 그 열받아가지고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형제간에 피비린내라는 이 싸움이 일어나죠. 그리고 도망갑니다. 다윗이 사실 굉장히 괘씸해져. 아니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아빠에게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빠하고 아들 사이가 별로 좋지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맘대로 저지르고 도망가 버린 거죠. 근데 다윗은 아빠잖아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추간한 마음이 들었어요. 야, 압살롬 오라고 그래. 그래서 압살롬을 부릅니다. 압살롬이 왔어요. 근데 불러놓고 났더니 괘씸한 마음이 또 드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괘씸한 마음이 또 들어가지고 안 보려고 그럽니다. 안 보려고. 불러는 놨는데, 돌려놨는데 얼굴이 보고 싶지 않아요. 또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때 요압이 이제 중간에 중재자를 하는 겁니다. 중재자를 하는데 중재를 잘 못해요.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막 제대로 된 중재를 못해가지고 서로 사이만 갈라놔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아빠와 아들의 전쟁이 일어나죠. 아들은 아빠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결국 죽고 마는 이런 나쁜 결과를 낳게 되죠. 사람과 사이의 중재자. 사실 관계 회복을 못 시키는 중재자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제가 참 답답할 때가 서로 두 사람이 사랑하는데 자꾸 중간에 무슨 오해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이간자가 생기고 또 중재자들이 있기는 있는데 중재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서로 길이 어긋나고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서로 그것을 확인하지 못해서 어긋나서 뭐 열심히 아예 헤어져서 못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완벽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완벽한 중재자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벽하게 중재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막혀져 있던 담을 허물고 그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당당하고 멋지게 서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깊이 있는 대화를 해나갈 수 있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멋지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으며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데려가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이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려는 아름다운 중재자, 완벽한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않고 또 기도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기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조지 밀러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확실히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2절 말씀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2절의 말씀대로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는 첫 번째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에겐 뭐가 필요한 거냐면, 첫 번째 필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중재자가 되셔서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열등감, 그리고 병적인 마음들,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내려지는 첫 번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과 내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완벽한 중재자가 되어 주신다는 걸 믿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를 위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의 목적을, 기도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알려주신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기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항상 그래왔어요. 뭐냐면, 내 목적을, 영업사원처럼 내 목적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돈 주세요, 밥 주세요, 합격 주세요, 건강 주세요. 네. 하나님 하실 수 있죠. 맞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돈 주실 수 있고, 밥 주실 수 있고, 건강 주실 수 있고, 합격 주실 수 있고, 네.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닌 내 인생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땅 투기에서 번 돈으로 11조를 당당하게 드리거나, 땅 투기는 그래도 뭐 합법적이라고 칩시다. 불법이나 탈법을 통해서 세금을 포탈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런 방법으로 남의 등쳐먹고 와서 남의 피눈물 뺀 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드릴 수 있는 거죠.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고요. 고아를 압제하고 과부를 압제해서 번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 가증한 녀석들아, 이렇게 한다고요. 가증한 예물을 드린다고요. 그런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요. 만약에 응답을 받았다면 그것은 악마가 응답한 거지, 사탄이 응답한 거지,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물질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저도 물질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물질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건강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내가 써야 될 이 이유, 내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내가 건강을 써야 될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는 기도한다고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완벽한 중재자이신 예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누는 깊이 있는 대화, 그 대화가
대화의 목적,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부음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도가 쓰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피해만 옵니까? 우리에게는 아픔만 일어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서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9절서부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물질을 위해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럴 때는 진짜 건강을 주시기도 하시고 물질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합격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주시는 것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하다 해가는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나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간증 하나만 할게요. 저는 제가 파주에 들어갔다. 2005년입니다. 2005년 15년 전에 파주에 교회를 개척하고 들어갈 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했지만 제 전 재산을 털어놓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많은 대출을 얻어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간다고 했지만 내 속셈은 뭡니까? 큰 교회 목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정말 응답도 받았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돌듯이 7바퀴를 돌았습니다. 차로 신도시를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진짜 말씀처럼 7바퀴를 돌고 그래서 땅 밟기 하고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기적처럼. 기적 반, 인위적인 것 반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요. 아시듯이 저는 아주 오지게 쳐맞고 쫄딱망해서 죽기 일버직전까지 갔다가 나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 하나가 든든히 섰죠. 그러나 저는 망한 모습처럼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0년 동안에 저는 큰 교회가 목사가 되길 바랬고 유명한 목사가 되길 바랬고 그리고 되게 사람들 앞에서 박수 받는 목사가 되길 바랬다는 거죠. 그 목적이었어요. 모든 기도가 그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안 가본 길이지만 성공했다면 어땠을까? 어쩌면 다른 길을 갔으면 어땠을까? 가끔 생각해봐요. 근데 제가 그 10년의 과정을 겪지 않았으면 저에게 없었을 거를 말했습니다. 일단 화목한 가정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아주 독보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내 주장만 내세우고 내 가족들에게 내 의견이 들어지길 아주 이보다 가부장적일 수는 없다랄 정도로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대로 잘 됐으면 우리 가족은 나 때문에 매일매일 괴로운 날들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한 가정을 얻었습니다. 소통이 잘 되고 서로 이해하고 일단 정한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저에게 좋은 가정을 주시고 그리고 제가 복음적인 목사가 됐습니다. 물질적이고 성공지향주의에 빠져있던 목사였어요. 복음보다는 물질, 성공 이런 것들 그래서 성공해야만 복받은 거고 그런 쪽으로 지향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철학을 가지고 있던 목사였어요. 가난해도 안 되고 가난해도 버림받은 거고 내 인생에 실패는 없을 줄 알았으니까요. 네, 그런 목사였어요. 근데 저는 가난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물질보다 성공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목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함을 알고
거기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목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진 않았지만 제가 뱀을 달라고 한 거를 아셨다는 거죠. 뱀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뱀을 주시지 않으시고 저에게 생선을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먹을 것들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 앞에는 완벽한 중재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하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엎드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완벽한 중재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우리의 손 놓지 않으시고 꼭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떠는 마음으로 나갔더라도 우리의 손 꼭 붙잡아 주신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 없애주시고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였던 모든 장벽들을 없애주시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내 주 하나님 앞에 그 품으로 달려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자녀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인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응답받았던 조주의 뮬러의 기도와 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아름다운 대화의 자리,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놀라운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